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받던 날이죠.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고기 잡으러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에게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를 끌고 와서 남몰래 그물을 씻고 있던 그 아침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를 불러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3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실패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패를 당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기회야말로 복 있는 만남이다, 복 있는 하루다, 복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장래가 촉망하던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노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셨고, 또 애굽의 백성들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본인의 입으로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를 우리는 다른 말로 광야 체험,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을 한 번은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서 거기에 서보면 절대 절망을 겪은 뒤에 인간은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참된 겸손하게 겸손을 진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서 찾아온다. 빈배에 찾아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그 빈배를 닿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빈배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날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렸던 시몬은요, 금을 씻는 일을 멈추고 곁에 서서 무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시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 그 말씀에 지체 없이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는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시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물고기는 주로 밤에 불을 밝히고 잡습니다. 깊은 물에는 고기가 잘 놀지도 않고요. 또 한낮에는 그 파도나 배 그림자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지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죠? 목수 출신이었고 고기 잡는 법을 모르죠. 그런데 노련한 어부에게 이런 충고가 가당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호의는 참 고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저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고기를 또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부로서의 경험보다 예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은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옳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온다, 깨달음이 온다, 말씀이 내게 왔다,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듣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작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인생에 빈배를 만났어요. 그럴 때가 가장 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말씀이 가장 잘 들려올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빈배를 만났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재수 없는 날입니까? 운수 없는 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때가 가장 복받은 날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한치의 그런 망설임도 없이 순종했을 때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을 체험해요. 특별히 빈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시몬이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찌나 많은 고기를 잡혔는지. 그래서 시몬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모두를 다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춤을 췄겠죠. 만성가를 불렀겠죠. 그렇죠? 주여 얼마나 감사합니다.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조용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주님이라는 호칭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 앞에 서면 가난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사람 앞에 서면 낮음을 알게 되고요. 강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게 됩니다. 또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결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도 사라져요. 우리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 한마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구구절절 10마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완전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누구인가에게 많은 말을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말을 하기도 원하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 필요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 한마디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면 충분하잖아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오늘 말씀 중에 이 한 고백만 우리가 붙잡아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요.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아,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내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렇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결단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11절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따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붙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따르면서 정말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건가 한번 곧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따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혹은 괴로운 심령,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고통받아서 어떻게든 마음에 평안을 좀 얻고자 예수님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따를 때 첫 번째로 뭐냐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 버려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는 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의 제사장이었던 삭개오. 그죠? 동족의 손가락을 받았던 그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보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할 일이 있으면
되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고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는요, 뭘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그게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움켜쥐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요, 그것은요 분명히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설악산의 지게꾼으로 평생 일하신 65세 임기종이라는 그 사연인데요. 요즘 뭐 65세면 되게 젊으신 분이신데, 아직까지도 등짐을 지고서 설악산을 하루에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등짐을 가지고 정상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그 짐으로 이제 팔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고 산 정상까지 짐을 질면서 그렇게 벌은 돈을 수십 년 동안 40년이 넘게 그 일을 하면서 번 돈이 그것을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1억을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등짐을 지고. 야, 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그 몸보다 더 큰 짐을 실어 날랐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분이 그 등짐보다 더 큰 마음, 그 이웃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뉴스에 소개되면서 그 사연을 보면서 제가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버리려고 했을까? 자기가 그토록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왜 버리려고 했을까? 그 마음이 짐보다 더 크고요. 그 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이 참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를 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다 버리라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버리지 못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관계 속에서 얻기를 원하고 좀 더 누리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요. 그 고백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릴 수 없지만 믿음이 작동함으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절대적인 고백과 절대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고백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지,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오늘 점검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눈이 아니라 말씀이 의지하는, 말씀을 하는 그 100%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들께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